오늘은 결혼과 가정 5번째 시간입니다. 부모의 역할, 부모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이란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하셨죠.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줘야 한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다윗 언약이라고 명명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나라와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자녀가 올바르게 자라나는 데 있어 첫째가는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란 이 믿음, 이 인식에서부터 출발하는 곳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곳이 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약은 축복의 종합 세트이고 진주가 가득한 보석함이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 그리고 믿음으로 그 언약을 따르는 삶을 살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모든 복들이 넘치는 곳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복된 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생명의 길,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언약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저는 그것을 이제 생명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특징은 집과 공동체를 세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잠언 11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의는 형통하며 성읍이 즐거워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을 살리고 사람과 사람, 언약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을 세우게 될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런 자들을 세우게 될 때,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그런 가정이 더 많아질 때, 그리고 그런 공동체가 더 많이 세워지게 될 때 성읍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들이 가득 넘치게 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오늘은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이야기 두 번째입니다.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확장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은 가정을 만들고 거기에 부모를 세우셨습니다. 남녀가 결혼하여 부부가 되게 하고 그리고 부모가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결혼이라는 거룩한 제도를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이 말인즉슨요, 가정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정들의 첫째가는 그 가정의 목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계획 속에서 이 계획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만드셨다고요. 부모를 세우셨다고요. 오늘은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 자손들을 양육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부모, 그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청지기로서 부모의 역할은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첫째, 선지자로서의 역할이고요. 두 번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세 번째, 왕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이 세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짐작이 되시지요?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기독론을 배울 때 왕의 삼직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의 역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인데,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통해서 우리는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그 가정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생명력이 가득 찬 곳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통해 부모의 역할이 어떠한지 그 모범 답안을 볼 수가 있다고요. 인터넷에 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저는 되게
그 내용은 공감하면서도 와 이게 진짜로 이렇게 한 거면 너무 교만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냐면 그 어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누가 이렇게 글을 써서 붙인 거예요. 배운 바는 있으나 본 바가 없어서 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어른들을 보고 인사를 안 하는데 그것은 배우기는 했지만 보고 모범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라고 누가 이렇게 써 붙였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붙였다면 너무 교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정말 그걸 누군가 모범을 보여주고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면 본인이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서 저희 더 인사하면서 지내요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뭘 그렇게 대자고. 저는 그래서 약간 이게 주작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누가 그런 걸 써붙인 아파트라면 그 사람 때문에 더 삭막해질 것 같아요. 그러나 내용은 이해하는 것이 많은 아이들이 옛날에 비하면 너무나 많은 좋은 것들을 배우지만 그러나 예전보다 예절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가정 내에서 그런 걸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대가족일 때는요. 할아버지, 아버지, 삼촌, 또 누나, 형 뭐 이렇게 많으니까 아래로 내려오는 과정이 많으니까 말 조금만 실수해도 바로 위에 사람이 뭐라고 하고 삼촌이 뭐라고 하고 아버지가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막 행동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반대로요. 그 형이 그 누나한테 올바르게 약간 권위적이지만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 보이고 또 누나들은 삼촌에게 그렇게 하고 삼촌은 또 아버지에게 그렇게 하고 뭐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예의를 지키는 모습들을 보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몸에 자연스럽게 배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것이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골자는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 하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행위들을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되는데 왜냐하면 첫째 배운 바가 있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웁니다. 여러분은 매 주일 교회 와서 배우시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올바른 부모가 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리고 그 올바른 부모를 통해서 올바른 가정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쫓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모범 답안을 얻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통해서 부모의 역할의 모범을 우리는 보고 배울 수 있는데요. 오늘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선지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선지자로서의 역할. 흔히 우리는 선지자를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 예언할 때 이 예자는요, 미리 예자가 아니라 미래를 내다본다는 그 미리 예자가 아니고요, 맡길 예자예요. 맡길 예자. 예금을 맡긴다 할 때, 예금할 때 그 예자입니다. 선지자가 미래의 어떤 일을 예언하기도 하죠.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확하게 예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부분 선지자가 예언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선지자를 뜻하는 영어 프로펫은요, 공포하는 자, 입 밖으로 내어 말하는 자,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요, 나비라는 단어인데요. 나비. 이 나비라는 단어는요, 가득 넘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득 넘친다. 하나님께로 받은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발생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사명감, 생명력, 이 열정이 가득 차게 되어서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선지자예요. 선지자.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짓 예언자들 때문에 막 폭행까지 당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살려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들을 말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람이니까 예레미야도. 그런데 그런 생각을 현실적으로 이렇게 깊게 생각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 순간 나는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수에 사무치는 것처럼 답답하게 여겨진다, 이렇게 자전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외부적인 핍박 때문에 말씀 선포를 멈추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억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고요. 이것이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열정과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늘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들은 내용이 있으면요, 그게 이런 뜻이래. 그 말씀에서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이런 회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내가 경험했어. 회개함을 통해서 내 삶이 획기적으로 변화됐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알아?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그래, 난 여전히 부족하지만 내 안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고백들을 막 주변에서 싫다고 해도, 싫은 눈치를 줘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은총, 그런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 제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비록 부족한 제 말씀 선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감격과 감사와 열정이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부모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뜻,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선지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선지자. 특별히 말씀이라는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관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지 가르쳐야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르치라. 그리고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와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그리고 따르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유행이라고 할까요? 적지 않은 가정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가정이라고 하는 가정들까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부장적이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가부장적. 일방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억압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으로 가정을 이끌고 나가는 것, 그것은 나쁜 것이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저 역시도 그런 것들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부장적이다라는 것과 권위적이다라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가부장적이다와 권위적이다, 이것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조차 이걸 구별하지 못해요. 또 권위주의적인 것과 권위를 가지고 행사하는 것, 이것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분하지 못해요. 가부장적인 것을 권위주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권위를 가지고 그 가정을 이끌려고 하는 것 자체를 나쁘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이 유행이 된 시대입니다. 부모의 일방적인 양육이나 가정의 일방적인 운영 방식은 옳지 못하다, 이런 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저의 취지입니다. 부모의 일방적인 그 다스림, 그 권위적인 모습을 동의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가요? 갑자기 또 진정하고. 자, 아무튼 뭔가를 일방적으로 주입하듯 강압적인 방식은 유행에 뒤처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야 한다, 이런 식의 사고들이 만연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무엇이든지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모던한 것이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거든요. 모던한 것이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옳은 방식이다, 이런 생각이 아주 팽배해 있다고요. 그래서 부모들이요, 자녀들과 무언가를 할 때 상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녀들과 의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부모들이 많은 돈을 벌어서 남 못지않게, 이 말이 참 큰 함정인데요. 남 못지않게가 어디까지가 남 못지않은 거, 어느 집이 기준이에요? 어느 집 못지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깊이 좀, 이 단어를 그리스도인들은 깊이 상고해 볼 필요가 있는데, 남 못지않게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마음껏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고, 이러기 위해서 제한 없이 어떤 걸 충족시켜 줘야 되는 것,
이런 게 좋은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좋은 부모의 모습이고 좋은 자녀 양육의 방식이라는 것이 마치 대세처럼 굳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토론하려고 해요. 의논하려고 합니다. 자녀들과 의논하고 대화로 그걸 풀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요, 자녀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은요, 부모로서 아주 좋은 태도입니다. 좋은 태도예요. 여러분들 그런 태도를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부모가요,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고 무엇이든지 의논하는 것은요, 결코 자녀에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녀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아이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에요. 이건 된다, 이건 안 된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고요. 김동훈 목사님의 사역을 이제는 거의 뭐 90% 정도 그분의 사역을 거부하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김동훈 목사님이 예전에 했던 가르침 중에, 말씀 중에 저가 어떤 인생의 가르침으로 붙들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분의 아버지가 평양에서 내려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분이 뭐 한 50년대 초반이나 40년대 후반생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그 아버지가 40 넘어서 결혼해서 늦둥이로 외아들을 얻으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무너무 귀한 아들이라는 거죠. 이북에서 홀로 월남에서 늦게 결혼해서 늦둥이로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귀하겠느냐 자기가. 그런데도 아들이 잘못된 모습을 보이면 머뭇거리지 않고 회초리를 드셨다라는 거예요. 네가 반쪽만 있어도 안 되는 건 안 돼. 이 말을 엄청 자주 하셨어요. 반쪽이어도, 독자가 아니라 반쪽이어도 안 되는 건 안 돼라고 하면서 그 귀한 아들에게 회초리를 드셨다. 그래서 결론은 자기가 이렇게 올바르게 자라났다, 뭐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조금 부담스럽죠. 그러나 그 가르침은 올바른 것이죠. 안 되는 건 안 돼. 부모는 가치관이나 행동 기준을 세워주는 것, 삶의 우선순위나 질서 있고 규모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가르치는 자여야 합니다. 이런 것은요, 의논과 토론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주 어렸을 때를 특히 얘기하게 되는 것일 텐데요, 된다 안 된다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반복적으로 권면하고요,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잔소리라고 얘기하죠. 귀한 보석일수록요, 손이 많이 갑니다. 세공이 오랜 공을 들입니다. 자녀가 보석이라고 여기시면요, 오랜 시간 아주 정교하게 세공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정교하게 잔소리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권면하고, 그리고 훈련과 숙달을 통해서 몸과 생각에 그것이 배양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교훈하고 훈계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몸이 반응할 수 있게끔 그런 내용들이 주입되고 훈련되어져서 몸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할 수 있게끔 가르치고 훈련하라, 훈련시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초대교인들과 그리고 청교도들은요,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축복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생각이죠. 식탁에 모여 식사 전에 기도할 때마다 가족과 자녀들을 축복하고요, 그리고 매 절기마다 그 의미를 설명하며 축사하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져 버리는 거죠. 저희 가정도 거의 매일 한 끼 이상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 식사를 하게 되니까 그때마다 기도하고 뭐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식사 자리에서 가르치고 선포합니다. 이게 뭐 저희 자녀들이 아직 어려서 가능한 것이긴 하겠죠. 이제 중학생이 되면 어떻게 바뀔지 기대가 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주어진 기회를 어렸을 때가 여러 가지로 중요한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허투루 보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어렸을 때 그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가족 식사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무슨 대단한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맨날 똑같은 내용 반복합니다. 그게 할 기도가 없어서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물론 그러나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더 풍성하게 기도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할 말이 없어서 그 뻔한 기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음식물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걸 매 기도마다 지금 몇 년째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엄마를 통해서 주신 것이니까, 엄마를 통해 주셨으니까 정성껏 준비해 주신 엄마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매일 반복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자녀들의 몸과 영혼에 이 내용이 각인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것은요 토론하고 의논해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정의 권위를 부모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요 가정이 되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부모에게 선지자적 역할을 부여하신 겁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이 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교사들이 되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얻게 되는 생명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임없이 증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자녀를 더욱 사랑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자녀들을 향한 사랑을 가르치고 고백하면 자녀들은요 절대로 엇나가지 않아요. 잘못되지 않습니다. 바르게 세워집니다.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부모의 역할 두 번째는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제사장. 주님의 언약 속에서, 특별히 새 언약 속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 됩니다. 제사장. 여러분들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부터 6절 말씀이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사장이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는 내가 제사장이며 하나님과 자녀 사이를 화목하게 해야 하는 존재라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과 자녀와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축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 돼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요. 예배로 가는 과정은 너무나 힘들어요. 아이들 붙들고 가정 예배 드리는 거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에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그 힘든 과정을 뚫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면요, 그 가정은요 세상에서 가장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에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되고 아끼고 생명을 나누고 그리고 헌신하게 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요, 가정이 맨날 웃음꽃이 펴요. 웃음꽃이.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에도 맨날 웃음소리가 넘쳐요. 특히 토요일 날 웃음소리가 제일 넘쳐요. 토요일은 제가 이제 뭐 거의 그 저 서재방에서 감금에 방불한 상태인데 밖에서 지들끼리 막 웃어요. 너무너무 부러워. 너무 부러워요. 지들끼리만 웃고 놀고 나가고 싶은데, 그래서 중간중간 나가기도 하는데, 예배하는 가정이 되면요 웃음이 넘치게 되고요,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로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과 그리고 이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임을 가르치고 선포했다면, 그러면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그분의 사랑처럼 서로를 더 아끼고 더 사랑하고 더 나누게 되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 제사장적 역할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가장인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 앞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굴복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게 된다면 그 가정에는요 자동적으로 생명력이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고백해야 할 그 자리에 뭐를 채웁니까? 물질을 채웁니다. 물질.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얘기하게 되겠지만 자녀들의 그 심령 안에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 이것을 먼저 채워 넣어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의 그 심령 안에 그 물질을 채워 넣게 되는 거예요. 돈, 장난감, 값비싼 물건, 비싼 옷, 또 남묻지 않은 그 무엇을 채워주려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말고 먼저 그것을 채우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까? 결국 그것이 자녀들의 가치관이 되는 거죠.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장난감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값비싼 물건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값비싼 옷이, 값비싼 가방이, 값비싼 뭐가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라는 이런 가치관이 먼저 생겨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너무 쉽게 그런 것들을 주지 말아야 돼요. 아끼고 아꼈다가 중요한 명분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주고,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우리 재하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고심고심해서 비싼 장난감 1년에 한 번 정도 사줬죠. 고심고심해서 사줬죠. 근데 저희 부부의 계획보다 더 풍성한 장난감이 있어요. 저희가 의도하지 않은 바인데 이건 다 전적으로 최하온의 은혜죠. 그래서 말하죠. 그 장난감에 생각하면 하온이 형에게 감사해라. 그리고 하온이 형의 그 마음을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예. 아멘. 너무 쉽게 물질을 채우지 않고 물질을 주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자녀의 가치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적 가치관을 먼저 가지게 된다는 것은요, 물질을 획득할 때 내가 생명력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기게 되는 거예요. 것처럼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물질이 경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물질이 예배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은요, 이런 방식의 자녀 양육을 죄악으로 여겼습니다. 자녀들의 심령에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채워져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자녀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힘써야 됩니다. 이 코로나가 준 은혜는 바로 그거죠. 자녀들과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도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면요, 한 번은 뭔가 제 심령에 삔또가 나가서 처음으로 집에 안 있고 나가버렸어요.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성경도 읽어야 되는데 또 뭐도 해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그래서 나가버렸어요. 6시 한 10분 15분쯤 되면 제 자녀들이 돌아오는데 이제 그 시간이 제가 뭐 갑자기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너희들이 그 부담을 가지거라. 그 시간이 제가 이제 성경 읽을 수 있는 그 시간인데 그 시간 이제 성경이 막 불이 붙어서 막 읽어 나가려고 하면 아이들이 와서 다녀왔음등 이러면서 딱 들어와요. 그러면 흐름이 끊기는 거예요. 이걸 또 안 안아주면 안 돼. 근데 그날은 그거를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성경도 안 읽히는데. 그래서 에이 집에 빵 있길래 빵 들고 나갔어요. 그러면 결국은 또 나가서 아무것도 못했어. 근데 아이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집에 왔는데 아빠가 없다는 걸로 너무 놀란 거예요. 애들이. 뭐 아빠가 없을 수도 있지. 뭐 하루 아빠가 없을 수도 있지. 뭘 그렇게 놀래요? 그런데 함께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정에 너무나 귀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귀한 축복.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때 함께 웃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심지어 함께 울기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 가정은 더 행복해지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자녀들과 믿음 안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십시오. 자녀들과 함께 웃고 함께 땀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울기도 하는 그런 부모가 되십시오. 자녀들과 함께 무시로 기도하고 같이 성경도 읽고 성경 읽고 깨달은 것을 감사한 것들을 함께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큰 의미에서 예배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명에 대한 귀함과 생명을 살리는 것을 가치로 여기는 생명력 넘치는 자녀들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요, 예배 속에서 바른 헌금 생활을 가르치십시오. 자녀에게 하나님 우선의 가치관, 물질관이 생기면 자신이 번 돈을 어떻게 지출해야 할지 규모 있게 살아가는 방식을 깨닫게 됩니다. 제사장으로서 예배의 귀함을 가르치고 하나님 예배 우선의 삶을 가르치면 자녀들이 진정으로 부유하고 풍요로운 인생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요, 왕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땅에서 왕노릇 할 것이다. 나라, 왕을 의미하는 거죠. 왕으로, 제사장으로도 삼으셨고 왕으로도 삼으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왕노릇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왕,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십니까? 가정의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세요? 우리가 이걸 끊임없이 고백해야 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가정의 진짜 왕, 진짜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모는 그 대리자예요. 대리 통치자입니다. 이 사실 또한 기억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자녀들을 가르치고 자녀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그렇게 다스려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자라나게 해야 하는 겁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허락하신 권위를 이용해 왕이신 그리스도를 대변하고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부흥에 이바지해야 할 특권, 그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그 안에서 가정과 자녀를 다스리고 통솔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하나님은 먼저 법과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시거든요. 틀을 만드시고요.
그 틀 안에서 조화롭게 살아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법과 질서를 만드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일해야 되는 겁니다. 법과 질서와 조화 안에서 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한 번 또 유의해야 할 것은요, 부모도 하나님께 그 통치와 다스림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대리 통치자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리는 자가 아니에요. 대리자라는 겁니다. 대리자. 이 사실을 부모들이 놓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잠시 뒤에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방식이 뭡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요, 틀을 만들고, 그리고 그 틀 안에서 법을 만들고, 그리고 질서 있게 조화롭게 살도록 만드시는데, 그 통치 방식의 스타일이 뭐냐면 자비롭고 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게. 시편 145편 8절 말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 다스림의 스타일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여기서 영이라는 표현을 할 때 그 의미는요, 무언가 더 채워져야 하거나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요, 뭔가 더 채워지거나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데 있어서 제한이 없으시고요, 변질됨이 없으시고, 그리고 그것이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그리스도의 왕직을 대신하는 우리 육체를 가진 부모는요,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고 채워주고 이끌어 나아가기에 한계가 있죠.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법과 원칙과 질서를 세워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에는요, 모순과 오류가 없어요. 그러나 육신의 부모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한결같은 모습으로 은혜 안에 있지도 못할 뿐더러 본인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긍휼히 여기기보다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함부로 무시하고 함부로 노를 바라기가 십상인 게 육신의 부모이죠. 왜 그렇습니까? 대리자라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대리 통치자예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리는 그 진짜 왕이 아니고 대리하는 자라고. 이 사실을 까먹으니까, 망각하니까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대리자로서 부모가 왕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듯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른다는 거예요. 원칙과 질서를 세우고 법과 순리대로 다스려 나가려고 힘쓰지만, 그 은혜 안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조화롭게 다스려 나가려고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 모습 그대로 따르려고 힘쓰는 거예요. 또 저희 자녀들을 얘기해서 교만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 그 주신이 주은이가 어렸을 때 영유아 어린이집을 다닐 때였어요. 저는 이제 이 내용을 다음 주에 좀 나누게 될 내용인데, 5살 이전에, 그 사적인으로 만난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죠. 5살 이전에 때려야 된다라는 그 성경적인 그 가르침을 좀 많이 나누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나눕시다. 어쨌든 그래서 이 시점이 지금 주신이 주은이를 때려야 될 시점인가? 이런 것을 이제 그 부부끼리 고민하고 의논하죠. 아주 작정하고 때리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감사한 게, 제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좋은 어린이집을 찾는 그 능력을 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영유아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던 원장님이 참 좋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처가 또 교만하지 않고 자고하지 않고, 아이들을 위해서 애 아빠는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밥을 굶겨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다 라고 했더니, 감사하게도 그 원장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더 사랑해 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한테 아주 적절한 시점에 성령님의 음성이 대언되어서 온 것이죠. 저희는 그런 상황이 오면 밥을 굶기기도 하고 회초리를 들 생각이 분명히 있고 지금도 그러합니다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먼저 더 많이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어린이집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다 그 시점에 그 말을 주는데 저희 두 사람 다 맞다, 귀한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날 원래는 그 5살짜리 애들을 밥을 굶기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으나 훨씬 더 먼저 사랑을 더해주자, 이런 결론이 나서 그렇게 행하게 됐던 기억이 나는데요.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이 부족했던 것일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러면서 노하기를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주셨던 것이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자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이 한결같이 무한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인애와 공의와 의해할 때 그 헤세드는요, 한결같이 무한하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때로는 훈육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고 질서를 따라서 가정을 다스릴 때 그것은요,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이 됩니다. 하지만 육신을 입은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고 심지어 심각한 오류에 직면할 때도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가정은 내 영혼의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하고 쉼을 얻는 곳이어야 하고 생명의 회복을 누리는 곳이 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때때로 가정이 이와 정반대의 장소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때때로 부모의 잘못된 사고와 열정이 자녀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그 힘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처를 경험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소리치죠. 부모와 가정을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그 고함이 그 현실적인 대화로 이어지기는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철야 예배 신앙이라는 말씀을 종종 드리는데, 이렇게 철야 예배를 가면요, 그 흐느끼고 오열하는 젊은이들이 정말 많아요. 절규를 쏟아내면서 기도하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뭘 가지고 그렇게 오열하고 그렇게 절규하나 보면요, 대부분 가정 문제예요. 뭐 젊은이니까 뭐 여자 문제 때문에 울고 막 돈 문제 때문에 울고 기도할 것 같지만, 오히려 젊은이들은요, 그런 걸로 기도하지 않아요. 가정의 그 영적인 부재, 아버지의 부재, 어머니의 부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는 그런 걸로 오열하고 절규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요, 2-3시간 막 기도하고 나면 다시 살아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인 대화로 이어지는 데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죠.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따르는 부모가 되어서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공동체로서 우리는요, 그런 지체들을 바라보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참된 안식과 위로는요, 오직 주님께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상처받은 자녀들의 그 애절한 마음과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기억하게 되길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지어져 간다면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사역할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반대의 경우도 있죠. 반대로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과 자녀들과의 그 갈등, 자녀들의 반응 때문에 힘들어하고 속상해하며 눈물을 흘리는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내가 이걸 놔버리면 이 아이가 모든 게 망가져버리고 가망이 없어지는 게 아닐까? 이렇게 이 두려워하는 마음, 자책과 두려움이 막 2중, 3중으로 겹쳐서 전전긍긍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마음처럼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보시고 아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진정한 생명의 위로를 주시고 그리고 회복의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다스림을 따르기 위해서 겸손히 엎드리는 겸비함이 필요합니다. 가정을 아무 규칙 없이 그때그때 그저 자신의 기분대로 결정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리는 크나큰 죄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사랑의 법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이 부모에게 대리자로서 주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 속에서 공평하고 일관되고 안전하게 가정을 다스리고 자녀들을 교육하고 교훈하고 훈계하고 양육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왕의 삼직, 이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 부모들에게 그 중에 특별히 지금 이 시리즈에서는요, 어머니보다는 아버지를 좀 강조하고 있죠. 왜냐하면 원론적인 설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면요, 실제 실행은 어머니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추후에 이제 가정 설교를 하게 될 땐 많이 하게 될 텐데, 이번에는 아버지를 이제 중점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리자로서 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아버지가 절대자예요. 이게 이제 자녀 교육, 자녀 심리 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아이에게는요, 아버지가 절대자예요. 나가면요, 뭐 그냥 희죽을 해갖고 그냥 어디 가서 힘도 못 쓰고 그냥 싸움 붙으면 얻어 터지고 그리고 막 키도 작고 외모도 볼품 없고 뭐 능력도 없고 그럴지는 몰라도 사회에 나가면, 그러나 자녀에게는요, 그 아버지가 최고예요. 그런데 그 최고의 존재인 아버지가 하나님께 무릎 꿇는다? 아, 진짜 최고는 따로 있구나. 이걸 어려서부터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거 하라고 아버지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자로서 아버지는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그 자녀들은요, 절대로 잘못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인위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 모습을 본 자녀는요, 어긋나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많은 위대한 주님의 사람들이 그 어머니의 사랑과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자라났음을 우리는 많이 듣고 잘 알고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눈물의 기도를 한 모니카 얘기.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위대한 신학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눈물로 드리는 기도는 자녀의 심령 속에 있는 그 죄악과 오염된 더러움을 씻어줍니다. 이게 물의 원리예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들의 죄악들이 씻겨져 나가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순간 너무 어머니의 눈물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눈물도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눈물.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요, 그 자녀는요, 그 자녀의 영혼은 안전해집니다. 어머니의 눈물은요, 휘발성이 강해요. 뭐 자주 우니까 휘발성이 날아가 버려요. 산화돼 버려요. 엄마의 눈물도 자녀들에게 귀한 자양분이지만, 그러나 쉽게 산화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면요, 그 눈물은요, 단 한 번의 눈물일지라도 자녀의 심령 안에 평생 남아 있습니다. 날아가지 않아요. 그 자녀 안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 눈물은. 그리고 그 눈물로 채워진 심령은요, 그 뿌리가 깊고 단단하게 세워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왕으로서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방식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고 주님과 연합된 그리스도인이 바로 여러분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자들입니다.
주님의 삼중직을 통해서 가정을 다스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면 그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